고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종료 주일 예배라고 말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팜트리의 가지를 꺾으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깨끗이 치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것을 계속 행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성찬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맡기며 감당할 힘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자인 유다가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밤새도록 여러 곳을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시고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잡혀서 죄에 있다 한 바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건은 죽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한다.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인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처럼 아들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했다. 그리고 죽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아들을 죽여 아들들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AD 33년경 4월 초순 어느 금요일이었겠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석하면 해골이라는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서 있습니다. 양편의 강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형벌이었습니다. 손목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고 높게 매달려서 온몸의 기운과 피와 물이 빠져나가며 죽는 것을 느끼며 죽게 하는, 죽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사형 집행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무릎을 꺾고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속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곳에 달려 계십니까? 죄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기에 죽어가고 계신 것이죠. 죽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 되어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고통 중에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오늘 그 7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피며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칭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과 여러 말씀 속에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가 2분이 계시죠. 한 분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 또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친근하신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누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누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어가고 있는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들입니다. 둘 중 하나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마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다른 하나는 같은 강도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집니까? 얼마나 그 길이 달라집니까? 둘이 있는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비판과 원망하는 자가 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참된 바램과 회개가 아닌 비판과 원망, 그의 결국은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죠. 반면에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자, 지금 내 곁에 달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었던 자, 그를 향해 그는 구원을 호소했고 그를 향해 우리 주님은 낙원에 이르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하심은 예수님께만 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낙원에 이른다라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지만 우리들 중에 매우 가까운 어느 누구가 믿고 있지 않다면, 아니 도리어 비방하며 그리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지금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고통 중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십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 일들을 겪었고 다 인내해온 여인 어머니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본인 그리고 남편, 비밀스러운 아들을 키워내야 하는 일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을 먼저 보내며 아들의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는 아들 대신 죽고 싶었을 것이에요. 한없이 아프고 슬픈 어머니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육신을 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사랑을 다하신 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계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머니. 네 번째 말씀은 버림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뇌에 찬 고통 중에 외치는 절규이죠. 세상에 죄 없는 자인데 정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물 없는 자가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은혜를 베풀었지만 잔인하게 배신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지시고 죄인 되어서 죽어야 하는
즉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 아들의 죽음을 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백성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아래서는 어머니가,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에 슬픔을 새기며 참고 계시죠. 죄는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 그래서 이제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야 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 속에서 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인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셨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을 잃고 인간 대신 인간처럼 죽어야 됐기에 그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살리게 되는 그 진리,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서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신 그 은혜. 버림받음. 다섯 번째 말씀은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신이시기에 목마를 이유가 없겠죠. 목마르다라는 그 외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 그 여인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하실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에도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줄 만한 충분한 생수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갈증을 채우게 된 것이죠. 그분이 목마름으로 내가 해소함을 받았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죄인이라고 선언된 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쉽게 죽으라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채찍에 맞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당시에 정한 규정대로 39대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대를 치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 치도록 법으로 규정했던 거예요. 39대, 바로 죽기 전까지 채찍에 맞음. 당시 채찍은 5갈래의 가죽으로 엮어져 있고요, 그 끝은 그 갈래가 퍼져 있고 각각 5갈래 끝엔 쇠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맞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터지고 피가 엉키는 거죠. 가시관을 쓰신 이마에서는 이마가 찢어져 눈으로 얼굴로 피가 흘러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가 쏟아집니다. 이제 끝이 오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가끔씩 저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는데 뭘 그래? 얼마나 유리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손을 쫙 펴셨을 거예요. 쫙 펴시고 다 이루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처음 에덴 동산에 시작된 죄, 그 죄로 인한 형벌, 사탄의 권세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선포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죄의 죽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너희들, 아니 이제는 회복 생명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다.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심 속에 계신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함께 읽죠.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땅의 일을 마치십니다 라고 외치며, 아버지여 외치며 이 땅을 마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외침 아버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외침 아버지,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숨을 거두십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명,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죠. 불러넣어 주셨죠.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 영, 그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그분께,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그분께 맡기는 친밀하신 이름을 부르며 다 맡길 수 있음.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맡기셨습니까? 맡기고 계십니까? 맡겼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버지, 약속, 어머니, 버림받음, 목마름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한다. 예수님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어디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준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믿음, 여러분 삶,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